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예. 빌립보서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의 풍성, 예수 안에서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그 예수님 안에서의 풍성. 이게 무슨 말인가? 예, 어떤 분들은 자기가 먹고 써야 될 그런 물질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아도 풍성한 그런 아, 분들이 분명히 있죠. 예. 그야말로 어, 재벌과 같은 그런 사람들 또 뭐 재벌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넘치도록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그걸 다 쓸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취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는 그런 의미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 풍성한 재물과 물질이 있어도 이걸 얼마쯤에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그런 신뢰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보지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물질이 많고 적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신앙의 태도와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음,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굉장히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원래 그쪽으로 가야 될 지역도 아니었고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역도 아니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강권적으로 바울을 그 팀들을 빌립보 지역 오늘날의 이제 마게도니아 그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빌립보 지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우여곡절 속에서 처음엔 참 힘들었어요. 그 자주 빛나는 그 옷감을 파는 어, 소위 말하면 이제 로마의 상류층 계급 좀 그런 분들한테 옷감을 파는 그런 장사를 했던 그 루디아 영어 이름은 리디아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루디아를 만나서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복음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유럽의 그 첫 관문들을 이렇게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아주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상류층 계층의 사람들, 좀 있고 좀 넉넉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313년 로마의 국교로 되면서 온 세계에 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할 당시에도 하나님은 이 로마 당시에 온 천하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상류층 계급의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게 그 복음이 그 들어왔던 그 경로를 보면 하층부 계급보다는 오히려 배운 지식층, 상류층 계급의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게 하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이 변화된 부분들이 전부 다 조선의 상류층 계급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분에 대한 것이 복음에 무슨 영향력을 미치느냐 그런 것보다는 한 나라의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제 시발점이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실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본은 사실은 우리보다도 더 훨씬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막부 세력이 그러니까 지역의 이제 지역 뭐라 그럴까 지역 분봉왕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지역 영주들 간의 싸움이 있었는데 하필 그 싸움에서 그 기독교를 옹호했었던 그 영주가 그 일본의 그 막부가 이제 지게 되면서 기독교가 일본에서는 그렇게 빛을 바라보지 못,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여튼간에 역사가들이 말하는 기독교 문화의 이렇게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은 세상에 이제 권력이나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럽의 복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은 바로 빌립보 지역에서 이 루디아라는 그 여인의 가정을 오픈하고 거기에 몰려들었던 많은 상류층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다가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지역에는 생각지도 않게 그야말로 그 재력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훗날 바울이 사역할 때 많이 도움을 주게 돼요. 예. 제가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냥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냥 돈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근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돈도 있지만 돈보다 중요한 하나님이 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런 기도하지 않아도 그들은 쓸 것이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쓰는 거예요. 예, 그게 달라진 거죠. 예. 돈이 많아서 아무런 기도할 필요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썼다. 이건 대단한 역사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은 정말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복음을 전해줬던 그런 분이었는데 소식을 듣다 보니까 빌립보 지역을 이제 통과해서 여러 유럽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에서는 사실은 아, 그 영어의 몸, 갇힌 몸이 됐는데 사실은 그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장의 그 내용을 읽어보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영역은 좀 제한이 될지 몰라지만 여러 가지 그가 활동할 수 있도록 로마의 상류층이 이미 벌써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를 오히려 보호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격리된 생활 정도 그 정도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보니까 야 이거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바울을 좀 도울 수 없을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물질과 함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이 바울을 좀 도우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물질을 같이 보냈는데 아니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도착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죽을 고비를 병에 걸리게 돼서 아주 오히려 바울의 입장에서부터는 오히려 더 침 하나가 더 생긴 꼴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하고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얻은 그런 빌립보 지역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됐던 그 물질뿐만 아니고 생각지도 않게 에바브로티도가 왔는데 그가 병 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짐이 될 줄 알았더니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또 빌립보 지역도 그냥 돈만 보낸 것이 아니고 에바브로티도를 이렇게 파송하면서 오히려 바울을 좀 돕고자 그들은 기도했었는데 막상 기도가 처음에는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에바르티도가 오히려 그 병에서 낫다 보니까 더 큰 바울을 돕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훗날 그 바울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서신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다시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은 뭐 어떻습니까? 뭐 그냥 넉넉한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없이 기도하지 않아도 다 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이게 뭐 돈을 집어준다든가 뭐 사람을 어떻게 좀 해서 좀 뭐라 그럴까 그 감옥에 갇힌 사람 좀 도와줄 수 있도록 뭐 이거 하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전부 다 개입하신 거예요. 바울도 기도했고 빌립보 지역 사람도 기도했고 보고 싶어서 기도했고 이들은 어떻게 도울까 기도했고 그래서 물질만 보낸 것이 아니고 사람까지 보내고 그런 영감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물질도 받았는데 사람까지 온 것을 뜻밖의 이 바울이 감사하게 됐지만 사실은 얼마 있어서 에바브라지도가 병 걸려서 오히려 더 큰 해를 당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또 회복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큰 도움이 됐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이러한 여정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너무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계속 나가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 같은 케이스도 선교지에서 이제 선교사로 사역하는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마련했던 것이 650불짜리 그 중고차를 사게 됐는데 그 당시에 지금부터 벌써 한 88년도이니까 거의 한 40, 30, 뭐 7, 8년 정도 이렇게 된 이야기지. 그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 중고차를 더 사죠. 그 당시에 뭐 교단에서 파송된 어떤 선교사들이 2만 5천 불짜리 밴부터 먼저 뽑고 시작을 하더라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형편이 안 돼서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기도하고 나니까 그런 어떤 단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650불짜리 차를 근데 얼마 있어서 물론 우여곡절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어떤 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야 됐더니 저도 처음 모르는 분이었죠.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기도할 때 자꾸 이 선교사님을 도우라는 그런 음성을 하나님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헌금해야 될 돈을 그때 당시는 한 3,500불 정도였는데 큰 돈이었어요. 물론 2만 5천 불짜리 봉고차를 그 밴, 미국으로 하면 밴이죠. 한국으로 봉고차량. 그 밴을 뽑고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선교사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지만 그래도 그 3,500불은 650불짜리 차량을 한 단계 높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집사님 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자꾸 전화해서 이 돈을 아, 선교사에게 보태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저 나름대로 활동하면 너무 자꾸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거 좀 해결하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그런 전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웬만한 사람들. 근데 기도하면서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그 많은 돈들을 다 그냥 주려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줄 수 있게 되고, 기도하면서 사람을 파송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느닷없이 또 빌립보 지역에서 그런 아, 물질과 함께 사람의 도움을 또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기도해야 될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는 큰 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은 그것을 열매로 나타내서 천국의 그날까지, 천국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에는 다 열매로 계산되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서 얻은 그런 소중한 열매들이라는 것이지. 이 땅에서 살면서 아주 잔잔한 일도 기도하지 않아도 될 걸 기도하면서 받게 되면 뭡니까? 풍성함이 거기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풍성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기도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의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습니까? 좀 남들도 나아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해결해요. 돈이 없습니까? 권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는 하나님의 풍성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기적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삶의 열매로 채워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도록 하십시다. 그러면은 예수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이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와 간증의 역사들이 정말 우리 일생에 줄을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묻고 모든 일을 우리가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하늘의 기적과 하나님의 풍성함과 예수 안에서의 풍성함이 날마다 우리 인생에 큰 은혜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